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오늘 말씀은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이곳저곳 동네에서 사역을 하게 하셨고 이제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가시면데 요한은 여기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예수님에게 그 사람은 누굽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이가 되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람을 보내어서 내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당신이 약속한 그분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묻게 됐죠.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내가 말씀을 전하고 행하는 것들을 그대로 알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분명히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았는데 그가 옥에 갇힌 이후에는 시간이 상당히 걸린 시간이죠. 그 시간 속에서 그가 이렇게 어찌 보면 정말 내가 내 때가 지금까지고 예수님이신 메시아가 오신 것인가 이런 확신을 갖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하며 그가 기다렸던 분이 누구고 또 그가 누군지를 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과 사역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였고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은 지도자였는데 예수님 누군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은 자기가 직접 보고 본 것이 아니라 들은 것으로만으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그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인데 너희가 광야로 나간 것이 무엇 때문이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너희가 선지자를 보러 갔느냐 아니면 옷을 잘 입고 다니는 그런 사람을 보러 갔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례 요한의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아무리 크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는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이고 또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람들의 기대가 무엇이었느냐,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향해서 나갔던 것은 회개였습니다. 즉 자기 자신들이 세상의 욕심과 욕망에 가득 차 있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아주 따끔하게 꼬집었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가서 그들이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과연 너희들이 세상의 기대를 쫓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갔느냐, 아니면 너희의 세상을 쫓아가는 그 모습을 회개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갔었느냐, 이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기대와 다르게 오신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서는 먼저 들려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무엇이었느냐면 자기의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없는 것, 그리고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완전한 독립, 이런 것들을 꿈꾸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례 요한과 또 나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히려 달랐다기보다 틀렸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즉 예수님의 모습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러 오신 것이지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신앙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예수를 왜 믿느냐라고 이야기를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의 욕망을 채우고자 옵니다. 즉 세상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거죠. 예수 믿어서 복 받고, 예수 믿어서 병 낫고, 예수 믿어서 문제가 해결되고, 물론 그런 측면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게 신앙의 목표인 것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신앙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에 대한 응답이지, 즉 신앙이 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신앙이 삐뚤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즉 나에게 중심이 있어서 내 욕망을 채우는 것,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것을 자꾸 신앙으로 여기거든요. 그것은 여러분 신앙 측면에도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만은 기도하는 것에도 측면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신앙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즉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를 통해서 주신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께로 나와서 영생을 얻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신앙의 중심이지 내 문제 해결의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신앙이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 뜻 상관없고 내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너지고 계속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기를 너희가 세례 요한을 보러 갔던 것이 너희의 욕망을 추구하고 채우기 위함이었느냐, 아니면 정말 회개하고 너의 삶의 태도를 바꿈이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내 욕망이 해결되기를 원함으로 출발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말씀을 배워가며 내 욕망을 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태도를 바꿈으로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서가야 함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이 언제 때까지냐, 12절 말씀에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한다는 말은 침략한다, 쳐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을 얻느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얻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있고 가만히 앉아서 있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세대를 16절에 비유합니다. 이 세대가 뭐냐?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불러서 피리 불면서 거기에 맞춰 춤추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마치 세례 요한을 향해서 또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 욕망과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 보고 춤추라는 겁니다. 그러기를 바라는데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 와서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먹고 마시니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먹기를 탐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잣대 또 자기들이 원함대로 세례요한과 주님이 놀아나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하는데 지금 이 세대가 꼭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신앙과 여러 가지가 내중심이 되어져 있으며 예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자기들이 피리 불고 그대로 움직여달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멋대로 내 욕망대로 내 바람대로 움직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신앙의 수정이 이루어져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오기도 하고 때로는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내 풀리지 않는 것들이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중심은 아닙니다. 신앙의 중심은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즉 내 삶의 태도, 내 성품, 내가 바라고 원했던 그런 욕망들을 바꾸어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욕망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기대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기도 하고 또 원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중심은 아니어서 때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안 이루어질 때가 사실 훨씬 더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조종하고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것이 바로 참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천국이 무엇이냐, 믿음의 사람이 무엇이냐, 세상의 어떤 것을 이루기 원함의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 그것이 깨어질 때 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또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을 준비하면서 내 바람과 기대가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또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참된 백성으로 내가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 세상의 것을 소유함으로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의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짐으로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선택하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 또 살아갑니다. 이 고백과 또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또 내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것을 채우고 또 세상의 것을 원하는 욕망대로 예수님이나 또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춤추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그런 모습에서 진정 변화가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와 그 은혜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참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